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동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은총을 잊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나와 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서운 폭풍 속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와 동일하게 이 강풍이 불고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오병이어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셔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표현들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이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또 짓게 하고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견디어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어 해석으로는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의도적으로 이들을 이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일 뿐 아니라 특별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를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즉,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는 특별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이 포장으로 쌓여 있지만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이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이 병력 특례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군에 가고자 결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공대 대학원 이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이 병력 특례에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근무를 해주면 월급도 제때 잘 받으면서 군생활도 면제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군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교수님도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선배들도 가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렸지만 황소와 같은 저의 고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여러 시간 동안 이 쪼그레뜨기부터 시작해서 발굽혀펴기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이 논산 훈련소로 머리를 깎고 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에 가서 제가 한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내가 겪은 이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맛본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 골짜기, 제가 이제까지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양구라는 이곳에서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 강추위 속에 이 38선 이 GOP 근무도 다 이겨내야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한 달 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만약 제가 군에 가지 않았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저는 2년 2개월이라는 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영광스러운 제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깡마르고 비실비실 되던 그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어깨가 벌어지고 또 근육도 있는 그런 남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인도하셔서 만나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고난이라는 낯선 모양으로 위장해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에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라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간 길에서 만나게 된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하고 특별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늘 제자들과 이 무리 속에 이 쌓여있던 주님께서 혼자만의 그 시간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늘 많은 군중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기도에도 늘 힘쓰셨습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장소는 바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영적으로 깊은 사귐을 가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점점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조금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들은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 이 폭풍우가 칠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낮아 예상치 못하는 그런 기후 변화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심한 바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장소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무서운 파도와 이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바람으로 인해 배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태풍과 같은 이 강한 바람이 불어닥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앞으로 전진할 수도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앞에 나타난 존재가 있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동트기 전에 몇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보통 오전 이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이 로마 용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밤새 폭풍우와 싸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다를 거스려 물 위를 걷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가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서 이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나 꿈속에서 보는 환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하며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자연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정복하시고 바다를 이기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서 이 바다라는 것은 혼돈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깊은 곳에서는 미제 생명체나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어서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이 배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정체도 알 수 없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혼돈을 주는 이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 하박국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로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또한 이사야 27장 1절에는 바다에 사는 이 무서운 거대한 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7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날랜 뱀
이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용이나 이 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이 신, 이 포세이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혼돈과 어둠의 존재를 밟으시고 그 안에 지배자인 용, 즉 바다의 신을 죽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단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다에서 이 혼돈의 세력, 이 악의 본질, 악과 이 어둠의 세력을 밟으시고 이기시는 하나님,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패닉에 빠진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안심하라고 하신 말씀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 나는 이라는 것의 헬라어, 이 원어의 뜻은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즉 내가 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시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지 알고 무서워하며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보이는 현상인 눈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 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이 바이러스와 질병뿐 아니라 사건, 사고 소식,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눈이라는 이 감각으로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쉽게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의 감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우리의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쉽게 마음이 동요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위축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모든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공포로 떨고 있는 이 짧은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우리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시고 또 안도감과 안정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무서운 재앙과 이 재난을 만났을 때 큰 고난으로 낙심되고 우리가 신음할 수밖에 없을 때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시련의 때에 염려와 근심으로 한숨 쉴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의 냉혹함, 이 처절함으로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파도가 무섭게 치고 물결이 우리를 흔들며 나의 인생이라는 배가 위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금 바다의 이 파도는 여전히 위태하고 또 물결이 사납게 불어올지라도 우리 내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족 안에서 혹은 이웃 간에, 직장에서 대인 관계에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막막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딛고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어둠과 이 혼돈의 세력, 죽음의 공포, 악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김지찬 교수님이 쓴 이 책에 보면 이 로마 황제 율리우스 이 시저가 폼페이 이 장군과 이 로마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할 때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일화가 나옵니다. 이 율리우스 시저는 오직 3개의 군단만을 가지고 이 폼페이 장군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율리우스 시저는 이제 자신을 지원할 이 지원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폼페이 장군이 이끄는 이 해군이 너무너무 막강하고 무서워서 몇 달 동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저 이 자신이 직접 가서 해군을 데려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고깃배로 변장하고 병사들과 함께 폼페이 장군이 감시하는 이 해안선을 뚫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저는 이 작은 배를 그 파도를 이기고 또 움직이고 있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큰 파도가 일면서 배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저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기 시저와 그의 행운이 타고 있다. 한 인간이 이 거대한 이 자연의 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이 시저의 배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저의 소음과는 달리 바람은 잔잔하지 않았고 여전히 폭풍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저의 병사들은 이 거대한 폭풍과 이 풍랑 앞에서 시저의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벌벌 뜹니다. 험난한 이 파도가 이 폭풍이 불어오는 바다를 향해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 누가 함께 타고 있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두려움과 혼돈의 세력을 밟고 이 악의 세력을 이 악의 권세를 잠잠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작 인간에 불과한 시저의 말에도 이 앞으로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또한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이 한밤중에 무서운 광풍이 치면 우리는 패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섭게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 속에서 어렴풋이 다가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나타난 그분은 우리 눈에 마치 유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서 계신 주님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찾아오신 주님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잠잠히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고 지도한 것은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고 한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따라하고자 한 그 동기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신도 가기 위해 시도하였고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물속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을 먼저 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직장을 때려치우고 덥석 신학교를 등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무 계획도 없으신데 오지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없이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물 위를 걷는 위험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이시라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는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서투르고 또 실수하고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는 한 발짝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데 흔들리는 파도와 넘실거리는 거대한 바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포커스를 놓쳤을 때 이와 같이 물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한눈을 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시끄럽게 흉룡하고 있는 이 바다 소리와 세상 세파에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믿음의 기능마저 정지시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진흙탕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또 상실감으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다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때 적시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뒤뚱거리며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적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는 즉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이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연약해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경책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 원어의 뜻에는 불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저함, 마음의 흔들림과 동요 혹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다가 파도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을 때 우리의 작은 이 믿음 틈새 사이로 의심이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의심에게 우리 마음을 내게 주면 우리 팔다리가 마비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 세상을 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며 믿음이 연단받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 늘 의심하고 후회하던 연약한 믿음이 조금씩 강해지고 견실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너무나 친숙한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늘 가까이 계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전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절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예배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를 때에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모든 폭풍우와 거센 파도와 무서운 바람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파도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이 폭풍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이라도 이 높은 파도가 쳐서 모든 것을 삼키고 쓸어갈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 인생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사실 고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고난의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혼돈과 이 무질서의 세력, 어둠과 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밟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소리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환난과 이 공고함 속에서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